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한 뒤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언을 더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자신이 자신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즉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의 선조와 함께 장사 지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 야곱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굴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어서 이 굴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는 야곱의 아들들도 이삭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 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애굽에 팔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은 해가
야곱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바로 전해라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굴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야곱이 마지막 유언에서 이 굴에 대해 다시금 설명해 주었던 이유는 아마도 요셉에게 말해 주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33절에서 야곱이 이 유언을 그의 아들에게 남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언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면서 동시에 모든 자녀들 가운데에서 현재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애굽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대표로 남긴 유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의 대표로서 요셉이 장년이 뭐니 다 주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 유언에서 이 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야곱이 이 굴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첫 번째 사실은 이 굴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구입한 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해서 소유하게 된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30절에서 한번 언급한 다음에 32절에서 또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는 가운데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 땅이 바로 우리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니 꼭 지켜야만 해.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었고 죽어서는 묻히기라도 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무덤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땅이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굴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두 번째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굴을 구입한 후에 이 굴을 가족의 매장지로 삼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그곳에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도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내인 레아와 함께 이 가족묘에 매장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죽어서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꼭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묘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부탁을 마치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을 모았다는 것은 똑바로 누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 유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침상에 누워있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끝내고 다시 자리에 똑바로 누웠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복된 죽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노년에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거동이 조금 불편했다는 점 외에는 죽을 때까지 별다른 질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정신이 맑았고 의사 전달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모아놓고 자리에 일어나 앉은 채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똑바로 누워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바랄 만한 평온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의 후반부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그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어서 자신의 조상들과 같은 곳으로 갔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기 조상들이 간 곳으로 따라갔다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죽어서 낙원으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참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이 야곱의 모든 장례를 주도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1절을 보시면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아버지 야곱의 곁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유언을 들었던 사람 또한 요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장 3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들, 즉 야곱의 유언을 명령받은 그 아들도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죽음 이후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야곱의 장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형들과 상의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곧바로 그 수종드는 의원, 아마도 요셉이 야곱에게 파견했던 주치의였을 것입니다. 그 의원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나 걸렸는데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원래 그 정도 걸렸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비용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무려 70일 동안이나 곡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일 요셉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에서 억지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 그 긴 기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을 매입해서 바로의 소유로 삼고 애굽의 모든 국민들을 모두 바로의 종이 되게 한 것에 대해 절대 군주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민들에게 소작을 해서 얻는 생산물의 5분의 1, 즉 20%를 바로에게 바치게 한 것도 너무 높은 세금을 물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거두어들였던 곡물이 생산물의 5분의 1이었던 것을 보면 20%의 세율은 그들이 바로의 종이 되기 전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세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땅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모든 국민이 바로의 종이 되게 했던 것은 그저 바로의 아래에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와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존재가 되게 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바로의 종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이전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모든 국민의 생계를 바로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국민들이 자유민이었을 때에는 기근이 찾아왔을 때 바로가 돈과 가축과 땅을 받고 곡물을 팔아서 그들을 구제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바로가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서도 그들을 구제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이 애굽 국민들에게 벌인 일은 애굽 국민들을 괴롭히고자 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고자 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국민들은 요셉이 한 일로 인해 요셉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긴 기간을 애곡하며 요셉과 함께 야곱을 애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즉 70일이 지나자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땅에 매장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요셉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따라 가나안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원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들의 나이가 적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의 길도 상당히 험하고 먼 길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2달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여정 역시 편도로만 2달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힘든 여정에 참여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이 여정에 참여한 것이 요셉이 가진 권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장례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요셉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억지로 참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잘 보이기 위한 눈도장을 찍기 위해 참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 외에는 대부분 원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여정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궁의 원로와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로라고 하면 연배가 매우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요셉의 권력에 줄을 대보기 위해서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한 것이었다면 원로들보다는 요셉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이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직접 눈도장을 찍는 것이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대신 눈도장을 찍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원로들이 그 일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요셉과의 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야곱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이후로 야곱과 애굽의 원로들 사이에는 교류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야곱의 죽음을 애통하는 원로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사람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인정받아 일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원로들이 그런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굽의 그 누구라도 그런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는 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원로들은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곧 연륜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궁에서 바로의 자문역을 하고 있던 원로들이나 아니면 애굽 각 지역에서 원로로서 자문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지혜는 반드시 배우고 싶어 할 만한 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원로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쌓여진 연륜과 지혜를 애굽의 많은 원로들에게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굽의 많은 원로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류의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야곱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도착했던 장소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또는 에브론에게서 산 밭이 아니라 아닷타장 마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장소입니다. 막벨라밭은 요단 서편에 있는데 아닷타장 마당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닷타장 마당에서 먼저 7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 크게 울고 애통하여 애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름이 미스라임이었거든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아벨 미스라임의 애통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일이 지나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마치자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슨 이유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다타작 마당을 거쳐 요단 서편에 있는 막벨라 밭 굴로 이동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이 경로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이동하던 대표적인 경로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일한 경로였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로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움직였던 이 경로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경로와 거의 비슷한 경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 움직였던 이 경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버지를 위해 애곡한 그 이후에는 애곡했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애곡했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슬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는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낙원을 상징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도 야곱의 죽음과도 같은 죽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죽음, 그리고 모든 이들이 우리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죽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묘에 묻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보인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모가 죽었는데도 자식이 슬퍼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없었으면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도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70일 동안이나 야곱을 위해서 애곡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던 대로 일반적인 애곡의 기간을 채운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총리의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로가 죽었을 때 하는 것처럼 온 국민이 그를 위해서 애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원로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왕복 4달이 소요되는 그 먼 길을 따라가 장례에 참가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야곱이 자식을 잘 둔 덕분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편애이기는 했지만 야곱이 요셉을 지극한 사랑으로 키웠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의 신앙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애굽의 많은 원로들에게 자신의 연륜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요셉만이 아니라 야곱 역시 애굽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선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지냈던 시간은 겨우 13년에 불과했습니다만 그 기간은 애굽 원로들의 마음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죽음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과연 누가 우리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애도를 표해 줄 것인가? 우리가 죽었을 때 과연 우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있기는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뒤에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게 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이들이 여러분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아쉬워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저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게 하시고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